나라가 왜 나누어졌는가 살펴봤죠. 오늘은 북이스라엘 12지파가 중에서 10지파가 이제 떨어져 나가서 초대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갔는가 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비에서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있고 너무나 힘들고 불안할 때, 이때 다시 한 번 더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말씀을 좀 양보하고 좀 쉬운 길로 타협해서 가느냐. 이게 항상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두 가지 갈림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타협을 하고 하나님 말씀 좀 등지고 소홀히 하고 말씀 붙들어 봐야 뭐 되지도 않네, 고민만 더 되네, 이렇게 하면서 쉬운 우산길로 가면은 일시적으로는 편해요.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빨리 망합니다. 빨리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야말로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왕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 혈통도 아니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노동판에서 잔뼈가 굵어서 그냥 이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나서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구나 생각해서 그냥 계속 은혜로 가면 되는데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끌고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다윗 혈통도 아닌데 10지파를 떼준 것은 많이 떼줬잖아요. 2지파 남기고 다 떼줬으니까 뭔가 목적이 있다. 그 목적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준다. 어차피 내 힘으로는 이 나라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망할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한번 말씀대로 한번 부딪혀보고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유리하죠. 나라도 크고 경제력도 크고 훨씬 더 정통적인 나라가 되고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게 되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말씀과 정반대로 나가게 되어서 역사상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 악한 사람의 대표자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자기가 그냥 길을 닦아버렸어요. 길 닦으면 다음에 계속 가거든요. 사람들을 안 좋은 길로 계속 끌고 갔어요. 다윗의 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길인데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너무 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길 잘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나라 안정을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국가 종교화했죠. 그러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더 불안정해지게 되었고 번성해야 되는데 부패하게 돼서 빨리 망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생각처럼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교의 힘을 자꾸 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꾸 끌어들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거. 그거는 우상종교죠. 우상종교. 세상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위치에 주었네요. 나에게 있는 사명의 길을 가겠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해서 내 뜻대로 안 하고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답이죠.
그런 사람은 늘 감사를 해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늘 불평을 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로보암에게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 기름 부음 받고 건국자가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 왕이 된 것은 큰 영광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이 너무 타락을 해서 솔로몬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제쳐놓고 많은 사업하지 말고 또 나라 지킨다고 이방 공주들 많이 끌어들여서 결혼동맹 맺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한 사람 끌어들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는 겁니까? 그 사람 뒤에 엄청난 사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너도 다윗처럼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한다 약속까지 주었죠. 그 말은 뭐냐니까 이제 두 나라가 되었으니까 두 나라가 뭐 잘 살기 경쟁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치 싸움 하지 말고 믿음의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목표가 정해졌죠.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강화시키고 침체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상을 없애고 이게 답이에요. 여로보암은 왕이 된 순간부터 먼저 자기 안위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이제 세겜에서 르호보암 왕을 만났잖아요. 왕궁을 짓고 요단 동편 브누엘을 건축을 하는데 브누엘이 어디냐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 만났던 그 지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지리적으로는 거기에 무역로가 지나가고 있고 또 군사적으로 굉장한 요충지입니다. 수도를 건축을 하고 왕궁을 짓고 또 이렇게 그 요새를 만들고 나라 안정과 틀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뭐 그거는 할 수 있죠. 그건 당연히 왕으로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했으면 영적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 것인데 그거 다 마련해 놓고 나서 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나라는 크지만은 이 신앙의 정통성이 남유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의 정통성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너 다윗 자손 아니잖아. 끌어내려 뿌리고 다윗 자손 세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요, 이 자리가 얼마나 불안정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력을 다해서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그 자리를 못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웠다. 사람이 세운 거 아니다. 그래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나를 세웠겠는가? 지금 남쪽에 영적으로 정말 엉터리 그런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보고 한번 이렇게 좀 바르게 해서 한번 남쪽을 깨우도록 하기 위해서다. 얼마나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지금 유다로 향하고 있다. 성전 제사드리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3번을 내려가게 될 텐데 그러면 나라와 내 왕권이 위태로워진다. 이런 시각 가질 수 있죠. 정치적인 시각이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결국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뭐 남이가 왜 헤어져? 그냥 여로보암 죽이고 우리 같이 합치자. 교회도 합치는데 나라 왜 못 합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계속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유동적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흔들기 때문에, 안 떨어지려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밑에 계속 흔들기 때문에 안 떨어지려면 죽을 듯 살떡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대고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가질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해져요. 이걸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필요하면 또 거두어 가신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인 거예요. 주어진 건 내 것이에요. 내 것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내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겁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자기 것이다 생각하니까 지켜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갖춰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무리하게 돼 있고 그 무리하다가 스스로 그냥 다치게 되는 그런 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은혜로 간다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나쁜 사람이 일찍 죽는 게 아닙니다. 건강 좋은 사람도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필요한 만큼 주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건강을 염려하다 보면은 일찍 죽어요. 저는 그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운동하다가 심장마비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염려증이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부검을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근육이 좋았어요. 이랬는데 보니까 심장이 느들느들해요. 얼마나 심장을 많이 뛰게 했는지. 너무 몸을 많이 쓴 거예요. 이게.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 은혜 생활하자. 시간 나면 운동 좀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래오래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실 텐데 이 염려가 된 거예요. 염려 이게. 여러분 은혜로 귀한 거 받았으면 은혜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맡기고 그 뜻에 충실하면 더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꼼수가 나오고 이상한 쓸데없는 그런 헛수들을 많이 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자녀를 그렇게 낳았어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내가 이 자녀 미래 책임질 수 없다고. 그러면 자꾸 예배 드리게 하고 자녀 은혜 생활하고 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귀한 자식 불안해가지고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녀들의 삶을 세팅을 합니다. 학원부터 해가지고. 하나님도 놓치고 인생도 놓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떠나보내세요. 하나님 잘 알아서 키웁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불신앙의 전형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스스로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말씀 갖고 대화하는 건 괜찮아요.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갖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마음의 소리를 자꾸 듣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는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뭐.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되어가는 상황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으면요, 상황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생각인데 조그마한 불신앙이거든요. 스스로 걱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근심은요 놀랍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지요. 눈두덩이 같아요. 한 번 돌리면 막 이렇게 커져 있어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나를 죽이고 유다 왕에게로 갈 것이야.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자기를 죽이고 지금 나라 빼앗아서 지금 백성들이 배반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나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과 대화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을 자꾸 성경을 읽으세요.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하고 자꾸 대화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크신 분이잖아요. 자기 안 하고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보니까 뭐 성전도 막 화려하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 보니까 막 난공불락의 성이고 막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가 죽어버렸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열심히 목회해서 사람 모아놔봐야 다 성도님들이 큰 교회 갈 것이다, 이런 불안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다 갖춰져 있고 편하잖아요. 다 주님의 양인데 그 좋은 교회 가가지고 은혜 많이 받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내려가. 갔다 은혜 많이 받고 와. 그리고 은혜 받았으니까 유다 사람들 좀 끌고 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올 사람은 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남습니다. 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남을 사람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진짜다, 그걸 확인해야죠. 진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한테 복음이 있나? 나에게 말씀이 있나? 생명이 있나? 그거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막 더 복음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줍니까? 당연히 주죠. 믿음으로 반응했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죠. 가세요 해도 안 가요. 왜 가요? 생명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 그랬죠. 너희들도 갈래? 오병이 기증하고 나서 몇만 명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때 말을 잘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제자잖아요. 안 가요. 진짜 안 간다니까요. 가는 건 가짜예요, 그거. 불안한 것은 내가 가짜다, 그걸 스스로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과 한계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자신 없애고 기가 죽고 이거는 벌써 가짜라는 것이고 확신이 없어요. 사람도 다 알아요.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붙어서 같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 은혜 받고 은혜 받아. 그래 나가는 거죠. 뭐. 나는 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가는 거예요.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고 근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놓칠 게 있지 다른 걸 놓쳐야지. 왜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로보암이 있고 싶어 해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권도 지켜주고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사람도 붙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말씀 붙들면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고 또 유다도 그냥 도전받아가 유다도 회복이 되고 다 살릴 텐데 그 믿음이 그냥 작동을 하지 못하고 푹 꺼져버린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 장려해야죠. 3번만 가지 말고 10번 갔다 와. 그냥
은혜 받고 와. 정말 축복을 왜 못 해주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라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불안해도 여러분 놓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놓칩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지금 화장실 가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버릴 게 따로 있지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막 아찔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귀한 보물은 끝까지 찾아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웠다는 것은 내 힘으로 너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만히 갈 수가 있겠어요?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온갖 데 흔드는데 흔들릴 때마다 계속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그래서 시편 62편 1편 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찬양에도 보는 게 이게 있던데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지금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인생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초라합니까? 상황이 지금 완전히 대세가 기울어져 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구원은 인생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요 기도가 나와요. 그게 다 잃었는데 다윗은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안 놓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기하잖아요. 일어서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연약했겠어요. 얼마나 상황이 불리했겠어요.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이 막 그냥 떠올랐겠어요. 거두절미 다 끊어버리고 어차피 나는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하나 방법이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면 머리를 쳐박아요. 땅바닥에다가 딱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도와달라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해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하나님 안 놓칩니다. 말씀 안 놓쳐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안을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말씀을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세 가지로 변질을 시켰는데요. 첫 번째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30절. 28절에 30,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정통 예배인데 이것을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 될 것이고 굳이 우리가 두 나라로 나눠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마 한쪽 정통성이 없는 여로보암 죽이고 우리 그냥 그렇게 하나 되자. 요 불신앙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예배 드리는 백성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결코 위협 세력이 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위협적으로 나온다. 그거는 거짓 예배를, 우상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진짜 은혜 받는 백성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죠. 여로보암을 돕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죠. 함께하죠.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면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백성들은 끝까지 그를 따르고 지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거든요. 이건 진짜거든요.
왕을 위협하는 쿠데타 세력은 그야말로 야망으로 뭉친 우상 세력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그 소중함을 알고 그 엄중함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찬탈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정을 딱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제2계명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미지화, 형상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변질이 되고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광야 시대 때 만들어서 섬겼는데 그 없어졌던 금송아지 우상을 여로보암에 다시 끌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이미지 조작을 한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너무 착하죠. 금송아지는 새끼도 많이 넣죠, 나중에. 그리고 금이니까 막 얼마나 금이 좋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는 늘 웃고 있어요. 웃고 있으니까 치성만 다 하고 헌물만 갖다 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무슨 죄를 지적을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하시면 많이 붙여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절대성과 영원하심과 무한성이 제한이 되고 조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모세의 방식이죠. 모세는 설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순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사람들을 세운다는 게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자꾸 제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은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을 자기가 끌고 가고 싶죠? 끌고 가봐야 얼마나 끌고 가겠어요? 세상에서 돈 좀 더 벌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께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그냥 몰아간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내 자신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출애굽 때 광야에서 모세가 잠시 율법 받으려 시나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섬겼습니다. 왜냐하니까 모세가 자꾸 설교만 하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설교만 들어야 돼? 저 혼자 떠들고 막 우리는 언제까지 들어야 돼? 답답하다. 하지 말라. 율법은 자꾸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욕심내지 마라. 자꾸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에게 인간적인 여지를 좀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떠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도 한 번씩 떠나줘야 되는데 왜 인간의 욕구를 누르는 것입니까? 인간에게도 입장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왜 다 나빠요? 유익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동의하고 좀 지지해주고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인간의 욕구예요. 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도 소원이 있잖아요. 나도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요구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앞서면 안 돼요. 그 말씀 안에 내 자신을 딱 가두어 놔야 돼요. 제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여지가 없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걸 갖고 해봐야 안 돼요. 안 돼요. 작심삼일로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죄라고 하는 문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겨내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역사를 하면 능력의 말씀은 천지를 만든 말씀이고 거기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게 돼서 우리 완전히 뒤집어 놔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우리 왜 길을 죽여요? 우리 왜 못되게 해요? 왜 우리 돈을 못 벌게 해요? 그 이상한 하나님이죠.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종교가 나라를 지켜주고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위해서 여호와의 종교를 이용한 겁니다. 이게 제일 악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계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시킵니다. 말씀을 바꾸고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재설교 같은 거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의 의도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제한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바뀌려고 하면 하나님께 다 깨뜨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무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얼마나 가분한 걸 받으셨어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받았습니까? 너무 지나친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하나님 전적으로 은혜로 이 자리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만이 꽉 찬 거예요. 이게 전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정식 제사장들을 이제 이렇게 제사장으로 안 삼고 레위인들을 반드시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게 벌써 여로보암이 변질이 되는 걸 아니까 의식 있는 제사장들은 남쪽으로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예배를 목숨처럼 고수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인본주의적인 통치자들에게는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듣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도 안 듣는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말씀을 붙든 사람 참 좋죠. 다윗은 주위에 보면 말씀의 사람들로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인본적인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우상 섬기는 자들로 꽉 차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 섬기는 자들은 돈만 주면 돼요. 잘해주면 돼요.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신앙 좋은 사람이 많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막 찌르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살아 언니, 그리고 막 눈치 주고 돈만 있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아픈 말 퍽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요, 여러분 인생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탈선하지 않죠. 그러니까 벌써 지도자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싹 바꿔버렸어요. 세 번째는 절기를 바꿨죠.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들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초막절이 이제 7월 15일인데 그걸 한 달을 늦춰서 지키게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그 광야 먹을 것 없고 그 살기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을 지켜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특별히 농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오심을 예표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 안에 이 구속적인 의미가 풍성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구원이나
구속적인 의미보다는 초막절을 축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성대하게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사람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는 예배입니다. 그 절기를 페스티벌로 바꾼 거예요. 자기 통치의 수단으로 통치자들이 많이 하고 로마 황제들이 이게 많이 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인기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의 환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예배의 정신이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십자가가 있고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자기 부정의 요소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예배의 인간적인 열심과 세속적인 축복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무슨 주님의 죽으심이 있고 거기서 무슨 인간의 죄악성을 깨닫고 주의 은총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을 띄우죠. 와, 인간은 참 대단합니다. 인간은 기뻐해야 됩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살갗이 나요. 막 신앙생활 하는데 막 신바람이 납니다. 성령 받아서 능력 있게 살게 하는, 삶이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권욕에 눈이 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너무 소중한 이 본질적인 부분을 전부 다 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3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본적인 신학의 신학은 영혼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술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이런 부분들, 내 안에 있는 탐욕들, 이런 부분들을 탐심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성령을 의지해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